평강의 주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하며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서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주를 허락받은 첫 시간에 함께 모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을 송축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전에 나오지 못한 채 지금도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곳에도 충만히 임재하사 있는 모든 자리가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장년배에 이르기까지 예배 귀에 모여있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새롭게 한 주를 결단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영상으로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참으로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몸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고 좋은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며
더욱이 또한 어르신들,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2021년은 동천교회가 설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수한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였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신앙에 위협을 가하는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정말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예배가 쉬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저 함경도에서 거제도로, 부산으로, 이곳 신길동까지 이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피난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며 신학교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에 앞장선 정말 선친들의 그 순교적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더욱이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가진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더 헌신하여서 정말 어린이부터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속에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하며 행사하는 교회학교, 참으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정말 노예 같은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남모르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속히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돌봐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동천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재성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책 당회를 준비하며 2022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더욱 믿음과 지혜를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2년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같이 힘을 다하여 귀한 섬김의 마당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김혜선 자매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며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24장 1절을 찬송하시며 예물과 마음을 함께 담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오라 하네 예수 너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것 중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동천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이 시대에 정말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과 함께 마음의 소원과 다짐, 결단까지 함께 담아드립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까지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까지도 향내나는 예물처럼 받으사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주신 분복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가을다운 날씨였습니다. 특히 저녁에 그 보름달과 달이 진짜 환하게 정말 비치는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맞아가듯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하에서 10% 대면 예배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1, 2, 3부 예배는 10%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는 20%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예배하는 삶과 경건한 삶을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꼭 성함 뒤에 11조 감사헌금 주일 헌금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 2층 양육실에서 교사대학이 실시되며 주기도문 강의와 유성용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교사분들과 또한 희망하시는 성도들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영상으로도 제공됩니다. 11월 18일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가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고3 6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동천 유치원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5세이며 입학 설명회는 11월 2일 오후 3시와 6시 두 차례 있습니다. 우선 모집은 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이고 또한 일반 모집은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입니다. 원장님이 바뀌셨고 또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또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동천 유치원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11, 12호로가 준비되어 있으니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25일, 26일 변전실 정기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금 교육관 3층 본당 2층 양육실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동부노예가 돌아오는 금요일 영암교회에서 1시에 있습니다. 그 세계 노예 가운데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동부노예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총 부흥회 및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 동천교회에서 11월 30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1부는 부흥회고 2부는 정기총회입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셨다가 동인교회로 가신 김덕정 목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별세 소식인데요. 토요일 날 저희가 소식을 접해서 우리 주부에는 기록되지 못했는데 부부 이목장에 소속돼 계시는 우정숙 사모님 별세하셨고요. 우정숙 사모님은 황은식 집사님의 조모가 되십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장례 절차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장례 절차인데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있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이름들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이 이름들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자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지 제가 아침에 문 열고 나갔더니 그 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니더니 나가지 못하게 하도 제 바지를 잡고 늘어져 가지고 혼났는데 밤새도록 제가 그리웠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서로가 그렇게 그리우셨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에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에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뽑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더리래.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김혜선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주님 함께 하시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대치하다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 역시 그 후에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흔들리다가 후에는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 즉 멸망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인 주전 59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유다는 기원 전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본문은 바로 멸망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유대 멸망기에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집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머나먼 길로 포로로 잡혀갔는지라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한 잡혀간 땅에서는 대부분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인생들, 누가 봐도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첫째와는 반대로 애굽으로 도피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당시 유다의 우방이었고 유대 나라가 의지했던 애굽행이 가능했던 사람들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아무래도 이들은 사회 지도자적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애굽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나름대로 멸망기의 집과 땅과 권력은 잃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보존했고, 그리고 우방인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아직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요. 자기 고향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 비록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만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잘 풀린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가장 불행한 사람들, 최악의 상황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인 비참한 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 정복지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과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고, 그나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최상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즉 최상품의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요,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무화과 이호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라고 본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보았던 극상품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는데요,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인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봤던 환상 중에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극상품 무화과 나무, 그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또 한 강주리에 담겨 있었던 최악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절 9절이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한 무화과는 애굽에 도피했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큰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나마 다행이야, 그 일 겪지 않았으니 그나마 괜찮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괜찮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유대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괜찮은 거고요, 애굽 땅에 피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조건과 여건이 되기에 최상의 상태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최악이라 말씀하시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최상의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준은 뭘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그룹들을 최상의 무화과 나무와 최악의 무화과 나무로 구분하고 계신 걸까?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생긴 걸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혼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라는 말은 시브리어 나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으로 인정하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조혼부하가로 인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땅에 도착했던 그들의 삶의 아픔과 탄식과 애환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노래로 남겨놓은, 그래서 그 땅에서의 형편을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죠.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병정들 아니면 관리들이 파티를 벌여요. 그러면은 시중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시중을 들게 되겠죠. 그럼 그들이 불러가지고 어이 일로 와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니네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에서는 시온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찬송가 부르라는 거 아니고요, 니들이 니네 나라에서 살 때 니들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켰던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 버려야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내일을 기약할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왜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칭하시며 장차 그렇게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속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끌려온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끌려온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파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까지 쫓겨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몸을 위탁했기에 하나님은 슬픔 가득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모셔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처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여기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삶의 내용들을 살피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의 왕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선언하기에 이르게 됐고요, 심지어 어떤 왕은 금은보화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살아도 된다,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가 바벨론 땅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가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극상품 무화과 같이 여기시며 무화과와 같이 내 앞에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나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심판이 모사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과 에스겔 11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시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유난히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도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픈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화를 면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환난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선지자들의 음성을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 속에 갇혀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도구로 그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에스겔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솥처럼 고기와 같은 그들을 보호하고 감쌀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성읍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전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성전이 있는 성읍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 그들은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비웃음거리가 됐고 그들의 노래 속에서 비아냥거리가 된 것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극상품 무화과 나무와 또한 가장 나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 이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야 우리는 비로소 답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은 그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 전쟁과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아주 살벌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 말이지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눈여겨보시고 눈 감아오시다가 결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하셨을 때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대승 치르는, 그 땅을 징치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징계하겠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행하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진멸한 백성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듯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면서 음란하듯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또 다른 채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채찍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이걸 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인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대항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죄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것이 바로 그토록 외쳤던 예레미야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일 듯 핍박했고요, 예레미야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고,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토록 항구적인 안정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외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극상의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극상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상의 무화과도 있고요, 최악의 무화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상의 무화과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최상의 무화과 열매처럼 여기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스스로에게 내리셔야만 이 답을 찾을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은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되심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예배하며 이 첫 시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뭘까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와 오늘 우리의 언어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붙들고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가치이고 우리 삶의 목표이고 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들을 만한 그리고 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 있는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그 말씀은 오류가 없고 그 말씀은 권위가 있으며 우리 삶을 능히 치유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이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거룩한 또한 최상의 무화과 열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이 땅에 종자와 같고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로 삼아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들은 그 땅의 그루터기,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 전쟁, 기근, 지진, 폭력, 자연재해, 그리고 심각해지는 빈부의 격차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종교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드려야 될, 오늘 찾아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을 기웃거리며 길을 찾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상의 무화과 열매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시인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선택했던 것, 우리가 최상이라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일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극상의 무화과 열매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들로 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203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가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심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며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갈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무화과 나무같이 여기사 이 땅의 그루터기들로 종자들로 삼아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이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